자, 그럼 봅시다. 허영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허영의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고통, 어려움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선하지 않은 것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자체는 악이지만은 그 악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1, 2, 3, 4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선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가 선해요? 하나님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완전합니까? 하나님 모든 뜻이 아름답고 완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익이 될까 뭐가 될까, 하나님 머리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고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절대로 인간의 고난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 왜 더 어렵냐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삶을 그러죠?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어렵게 실패해야 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친구 삼아 가기면요, 인생 그때부터 쉬워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풍요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허영의 문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돼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모함 받아가지고 애굽에 잡혀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떤 재수없는 짓을 했길래, 내가 무엇을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강조하게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목적이 있을까 라고는 말하지만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말은 잘 못 믿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은 악하신 것 같아,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주시고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아멘? 이걸 우리 질문하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자, 인간의 문제 봅시다. 인간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그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죠. 선하신 분이 필요 없는 걸 보내실 리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도대체 어떤 필요가 있길래,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셔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간의 고질적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하나님이 죄란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 미달됐다, 그런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 쏘았는데 그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나 또는 미달돼서 그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걸 쓰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고질적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에게는 고통이 없으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들, 자기에 대해. 그래서 우리들이 그 진실을 잘 보기를 거절하고 피해가는 어떤 진실들이 있는데, 고통을 겪으면 드러나게 되는 게 있어요. 고통을 겪을 때만 이게 감추는 게 드러나게 되죠.
뭐 여러분 저수지 이런 고기 잡을 때 뭡니까? 저수지 1년에 한 번 정도 물 빼서 가르잖아요. 그럼 뭐야? 물 탁 빼나면 그 밑에 뭐야? 그 모든 온갖 물고기들이 드러나잖아요. 물을 빼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고기들, 즉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인간에 대한 진실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다. 죄송한 표현이라면 우리 홀로 자란 간들, 예비 없이 자란 자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인간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합시다. 왕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거짓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왕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죄가 가져다는 가장 큰 핵심적인 파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온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냐?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것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있습니다. 자, 봅시다. 15페이지 밑에 보면은 인간은 자신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줘. 자, 여러분의 오리지널 기원이 어디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기원, 여러분의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여러분 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럼 여러분이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의 기원 오리진은 뭐예요? 여러분 출발 오리진은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영원한 기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치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주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이걸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을 받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리 밑에 주워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들이 어떻게 잘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고향을 잊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자기 백성이라 그 말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되었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 인해서 타락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왕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고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나는 전라북도 태어났는데 전라북도가 내 고향이 아니라 하늘이 내 고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땅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실패라 그 말이지. 지금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분에 대한 문제, 신분에 대한 문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데 하늘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탐심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 소속된 사람인가,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윤리의 도덕이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그 말이지.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면 모든 운명을 지신 것처럼 그냥 아버지 왜 우상숭배에 빠져있냐? 그 말이지. 그 아버지가 이러면 상처 줬다고 합시다. 왜 그 가짜 아버지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으면서 하늘 아버지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어져.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오리진 여러분 출발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을 낳아준 부모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출발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오신 거 아니 말라기 마지막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돌아갔잖아요. 등 들렸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눈을 향해 돌리시고 우리도 정말 잘못된 길에서 다시 회개해서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다. 하늘의 사람이다.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뿐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강력히 와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만 가지고 참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분통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강조하면 안 돼.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 진짜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도 거기 있지만 실제 이러면 진짜 생명도 거기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이 땅의 것에 목매지 말고 이 땅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잠깐 있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갈 것들 애착가지를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니까 오리진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거죠.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프게 하는 것이죠. 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게 네 고향이라면 여기 너 행복해야 하잖아. 모든 것이 다 돼야 되잖아. 아무런 걱정 의심 없어. 이게 천국이라면. 그런데 고통이 온다. 고난의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게 아닌가 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봐. 이게 내 고향이 아닌가 봐 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있죠. 독수리가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새가 그런지. 독수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독수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 종지를 만들 때 가시 달린 나무를 쭉 돌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부드러운 털을 이제 털도 갖다 놓고 풀 뜯어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요. 새끼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잘 익어갖다가 잘 먹고 사는데 이놈의 이 동물의 한국 보면요. 어떤 때 보면 새끼가요. 엄마보다 더 커. 그저 안 나가. 지 엄마가 다 물어다 주니까 그것만 받아먹고 안 나가. 가만히 있어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드러운 털이나 풀을 다 빼. 물어다 던져버려. 그럼 일로 가도 콕 찔리고 저로 가도 콕 찔리고 저로 가니 아파서 못 견뎌.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거 내가 봤더니 독수리들이 먹이를 벌다가 그 앞에를 안 놔줘요. 저 나무다 걸어놔. 웃기대 진짜. 웃기는 게 아니고 영리한 거지. 걸어놓으면요 이것들이 가서 막 그거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푸드가 널려다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대를 한 줄 압니까? 새들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새들은 안 가. 끝까지 안 돌봅니다. 동물들은. 어느 기간이 딱 되면 새들은 다음 이제 다 또 새끼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애들 죽어요. 뭐를 지금 가르칩니까, 새들이? 이게 네 집이 아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불편해, 힘들어,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떠나야 돼. 지금 가시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난 만물이 지금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누리게 주십니까? 이게 네 고향이 아니야. 너 여기 마음 다 땅에다 주고 여기 살면 너 죽어. 너 죽어 여기서.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가시를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비로소 아프니까 이게 내 고향이 아니구나. 내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구나 하고 비로소 이러면 눈을 들어서 그날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절 땅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가르치셔. 근데 이 고약한 인간들은요, 고통이 오잖아요.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속적인 실망을 주십니다. 나 결혼에 왜 그렇게 어려운데 결혼 생활 나는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아무리 좋은 사람만도 결혼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의 행복이 네 목적이 아니다.
너는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모여서 살면서 행복하고 깨 쏟아지고 이런 삶이 너의 최종적 종착역이 아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야. 주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달려 집사람하고 다 기도를 달려서 뭐합니까? 주님 결혼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나는 큰 교훈을 그때 받았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왜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위해서 지음받는 사람들. 그런데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땅이 이런 고향처럼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한 10분, 15분 정도 정리합시다. 여러분 조금 늦게 끝나도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제가 막 오늘 정말 따발총처럼 그렇게 했어요. 진도 너무 늦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이다.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